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9월 25일 우리 1010 기도회 우리 금요일 순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기억하려면 우리 4절, 5절, 6절, 7절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유익을 끼쳐줄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5절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이 4절, 5절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그리고 관용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만큼, 다른 사람들이 캐치해낼 만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알 만큼 관용을 베푸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과 같은 것이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기쁜 일이 생겼는데 참고 그 기쁨을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할 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요. 기쁜 상황이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없을 그 때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의 표현은 권유형보다는 강한 어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 따지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차 말하죠.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고향이 아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시리라 하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이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이 보이는구나, 끝이 곧 오겠구나. 그래서 더 힘을 내어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시와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 내일이 될 수도 1년 후가 10년 후가 언제인가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내 주변 그리고 내 생활, 내 오늘을 바라보고 천착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다 사라지죠.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어려운 일. 시간이 이만큼 지났고 이만큼 지나다 보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니까 더 어려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요, 바울이 이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라 라는 것고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침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럽니다. 관용이 뭐죠? 기뻐하라 라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뜻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상황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그리고 관용하지 못할 만한 일에도 관용하는 것. 관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치, 임계치를 넘어간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참아내는 것이죠. 참고 참는 것. 그래서 그것을 관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관용하라라는 거죠. 당시의 상황, 정말 기뻐할 수도 없고 참아내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 여러 정황들, 그리고 여러 증거들, 그리고 여러 번의 정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기뻐할 수도 없고 관용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바닥에 있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밑에서라도 올려서 짜내어서 기뻐하시고 관용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또 맞지만, 여기서 바울은 또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이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고 관용할 일이 아님에도 관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 집단은, 그들은 우리를 공동체로 보지 않을 테니까 저 집단은 이상하구나, 기뻐하지 못할 만한 일인데도 기뻐하는구나, 참 기분 나쁠 텐데도 참는구나, 다르다, 이렇게 알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의 교회들은, 그 공동체들은 이러한 칭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있는 혈기 다 부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본성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이상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관용하십시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말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말 안 해도 이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바울이 꺼내어 말하는 이유는 그 앞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기뻐하지,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교회가 기뻐하지 못할 일에도 기뻐하고 참지 못할 일에도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일이 이 안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권면해야 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후 3절 쭉 읽어보니까 복음의 동력자들로, 아마 이 빌립보 공동체에게, 이 교회에게는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동력하여 리더 입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함께 했던 정황이 나타나는데, 그러니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언급을 하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특별히 유익 있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도자 그룹 안에 이 두 사람은 여성이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때도 지도자들 중에 여성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을 남녀 직분의 차이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근데 간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간간히 여성 지도자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에도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와 비견해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평등, 차별금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는 차별하는 게 당연하고 이 지위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시대에 여성 지도자를 교회가 세우고 함께 동력하는 것, 정말 눈여겨볼 만한 일인데, 이 지도자 그룹 안에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죠. 한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라.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라. 왜 그럴까요? 공동체의 본질이 깨어지면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기뻐할 수도 없고 관용을 베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깨어진 마음을 가진 지도자 그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한 몸이 되고, 그럴 때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평가하죠. 그 평가를 눈여겨보시고 아무렇게나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여러분 힘들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힘들죠. 마음이 남는 것 힘들죠. 타인에게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시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힘주시고 공동체를 다시금 끈끈하게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쭉쭉 8절 9절 하면서 배운 바대로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에 생각하십시오. 그냥 내 말을 받은 그대로 지키려고 행하지 말고요. 이런 일이면 이런 일이구나, 저런 일이면 저런 일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생각하시고 배운 바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아주 정말 강력한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마음이 나뉘어질 때는 힘이 떨어졌구나, 여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힘이 없구나, 여력이 없구나, 기뻐할 수 없구나, 관용을 베풀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그렇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깨어지면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맡기라, 간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지각과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도 그 사안에 대해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다지는 일이요,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들은 없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 작게는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또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이런 데가 무너질 텐데, 하나님,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해서 혹시나 행여나 이 공동체가 나누어지거나 분열하고 있거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힘, 관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공동체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하나님, 우리 목장도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만나고 이렇게 전화로 통하고 대화해서 빨리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장을 든든히 세워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 목장이 모여서 큰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앙의 틀을 나름대로 잘 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보니까요, 우리 교단에 속한 한 분 선교사님이 사고로, 태국 선교사님이신데 사고로 소천을 하셨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 진력하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안전,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